할렐루야. 2016년 1월 3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경건한 자는 주께서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하신다. 다른 말로 말미암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평생 이 말씀이 효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자체만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경건은 뭘 경건이라고 하는가, 이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래든지 모래든지 그래야 돼. 또 두 번째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형벌이 뭔가? 또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아직도 심판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무적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불심판 후에 유황불에 들어갈 때가 심판이에요. 이래서 보니까 한 절도 여러 번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본절은 4절에서 시작된 심판과 구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4절.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뒀다고 하는, 불의한 자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단, 노아 홍수 전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으로 멸망받았던 사람들, 또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또 경건한 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노아, 롯, 또 아브라함, 신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이들은 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을 때 참으로 이 본절은 이 셋으로 말하면, 첫째로 이 4절서부터 연결된 것이고, 또 본절은 하나님의 크신 교훈이에요. 크신 교훈이 안에 있어요. 세 번째로 시험이 갖다주는 은혜, 구원은 뭔가, 이렇게 셋으로 놓아서 말씀을 전거드리는데, 첫 번째 본절은 4절서부터 연결돼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천사, 이것이 불순종한 여기서 심판날까지 지금 무정에 갇혀있고, 또 노아전의 불순종, 소돔 고모라 성의 음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본절은 하나님 크신 교훈이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과거에 세상과 함께 홍수로 또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 또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현재 우리아한테 갖다 주기 위해 써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6절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는 분명히 저 사람이 경건치 아니할 건데 아직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본이 되셨다. 이것은 교육과 큰 깨달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세상을 홍수로 내리셔서 심판했다. 거기서 구원은 의롭고 경건한 자를, 노아 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기 6절에 보면은 6절은 5절과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절은 심판을 한 거고 6절은 심판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각성하라고 써나가는 거예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작정하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쓰고 있다. 앞으로 불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심판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따라서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요 죽으면 죽었지 돌이키지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따라서 순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 그러면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건은 어떻게 오는지 알아세요? 첫째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해져야 돼.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시죠? 다시 낳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자. 영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빼빼 말라서 죽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경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를 아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알게 돼.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확실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서 너는 거룩하다. 주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할 말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 거룩한 눈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여러분 거룩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 그러면 세 번째로 시험이 갖다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봐나가면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느냐 하면은 따라서 나를 위하여 쓰여진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노아 사건도 나를 위해 써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건도 나를 위해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도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도 나를 위한 거예요. 새노가 새 땅도 나를 위한 것이요. 지선이가 이렇게 은혜 받다 보니까 엄마 좀 쳐다봐봐. 엄마 좀 둘이 쳐다봐봐. 서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지선이는 더 확실해요. 너무 좋아서 물 한 잔 먹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딸도 엄마를 위해 사는 거야. 딸이 있으니까 얼마나 삶에 용기가 생겨. 이제 모든 게 나를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름 섬시는 바람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누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연합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위한 건가 아닌가. 이거 아는 거라도 확인하고 가야 돼.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래서 천사 타락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섬기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안 섬기고 얼러쓴 경험이 나온 거지요. 또 창세기 6장 14장. 구약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털털거렸을까? 속으로 픽픽 웃으면서 감사했을까? 아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내가 영이 열려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니 나는 따라서 주여 나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날째 하늘에 상속을 받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할거 아니야? 이 방주를 지면서 가면 갈수록 날이 쨍쨍 찌면 찔수록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 어느 방주 타고 싶어요? 그럴 거 아니야? 방주 만들고 그렇게 그날까지 기다리는 게 회개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7시키를 구원시킨 거 아니야. 이 노아가 방주 질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 창세기 12장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 시험은 창세기 12장 아니 22장이지.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에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모여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침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은 두 가지야. 따라하세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큰 복이고, 또 하나는 공중권세를 이때 전멸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은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면서 전에는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서 거기에 순종했던 공중권세를 전멸시키는 것이 여기서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본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전에 그걸 봤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 여러분이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다. 이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아들 바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응?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시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읽어보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들을 안 죽여. 그러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인생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죽은 자의 부활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할 적에 창세기 22장 4절을 보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둘이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아들 바칠 적에 웃었을까, 주둥이를 세 발 내밀었을까. 하나님 너무 하시네. 줄 때는 언제고 걷어갈 때는 언제요. 하나님 염체도 없네. 이 100세에 난다더니 그래 15년만 또 데려가시네. 그래봤어? 따라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확증하는 거야. 창세기 18장 14절. 이걸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것이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지. 이거를 보니까 이삭도 이뤄질 거를 보는 거예요. 죽었다도 그는 능히 살릴 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지금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 은혜로 구원으로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야고보서 세 번째로 시험이 갖다 주는 은혜요. 첫째로 은혜 중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란 나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됐어요, 됐어. 이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거예요. 제발, 따라서 제발 이쁜 얼굴로 웃어라. 말도 맞아. 나 웃기 박사야. 건달이 뭐 퍽퍽 터져서 아주 김민자 소문나서 웃기자라. 그렇게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시지? 나도 웃고 남도 웃고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나를 온전케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장광상 목사가 하는 말 중에 하나, 기분이 나쁘면서 좋은 것이 고생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통이질 않아. 그러는 때가 지금은 없어. 그전에 많이 했어. 한 삐치길 잘해서. 따라서 고생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라. 다 손해가. 그래서 그냥 그럴 땐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 그날이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알고 주여.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 주여. 따라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넘어가. 두 번째로 이 시험이 우리한테 갖다 주는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순 없으나 오히려 뭐요? 그렇게 계속 기뻐하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가 긁어져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돼.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뭐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며 이 시험으로 뭘 만드느냐? 하나님께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은 생명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의의 멸류는 사도 바울인데 영광이 멸류, 베드로는 영광이 멸류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를 주장할 의의 멸류관, 잠언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멸류관. 이걸 얻는 거예요. 그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만들다 보면 손을 그냥 찔리잖아. 뭘로 찔러? 이 바늘로 찔르면 그 찔린 만큼 옷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시키려고 눈 감어 손도 깎아주고 이럴 적에 얼마나 아슬아슬해. 손도 깊이 깎으면 살도 잘라내잖아. 믿고 잘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쁘게 이게 다 시험으로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따라서 꿀꺽 저렇게 마셔라. 뭐 저렇게 설교할 때면 잘 마셔. 따라서 꿀꺽 마셔라. 마시다 안 마시면 이 뭐가 좀 생겨. 꿀꺽 생겨. 네 번째로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이기게 하셔. 계시록 3장 10절. 그래서 아주 이 시험도 신바람 나는 거야.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 세상 끝날 때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이 시험을 잡아 아몬 안에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 돼. 그때 멸류관을 사단이 뺏어갈 적에 시험 이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말 안 해도 사단이 왔다가 뒷발치고 슬그머니 도망가. 저번에 내가 그러잖아. 외골목에서 개 끌고 가는 남자가 휙 지나갔어. 개가 뒤따라도 나를 딱 보더니 멈추대. 그때부터 개가 저 들어가는 거예요. 빵망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더니 내가 개를 째려봤지. 독한 눈 아니네. 개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막 뒤로 도망가. 앞에 가는 그 주인은 내가 화딱 지나다 이리 와 하고 이 아들이 그 사람 화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비켜줬더니 이렇게 도망가. 여러분 후퇴하면 안 돼. 따라서 마귀를 째려봐라. 네, 그러면 마귀가 영안이 열려서 지성이 그리 안 그러냐. 마귀 무서워서 도망가면 도망가도 넘어지잖아.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속지 않아. 그래 5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니 내가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시험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해가 되시지?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걸 알을 때는 이게 다 이기는 거예요.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일을 시킬 적에 큰 무거운 걸 짊어지라는 나가서 쉽게 해서 지선아 독해 가서 무수 하나 갖고 와라. 예, 그러면 돼. 지선아 저 밭에 가서 쌀 한 가마 쳐와라. 그러고서 그러면 엄마 째리고 저희가 진짜 너 내 엄마야? 이럴 거 아니야. 너라고 그런 데가 있어. 잉? 알았지? 어거지 시험을 시킬 적에 잘 봐. 이제 6번째로 다니엘서 3장 17절을 봐. 다니엘 3장 17절 시작. 만일 그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다 절하라. 그럴 적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불러서 여기서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그렇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거기서 불복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이들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을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7절을 읽어보죠. 여기서 곤보요 느부갓네살 왕자라가 들어가. 또 8절 9절 읽어보죠. 왕. 근데 지금 또 여기서 13절 읽어보죠. 왕이요. 그런데 16절 읽어보죠. 그 느부갓네살 이요. 아까 느부갓네살이요. 맞아 안 맞아? 살이요. 그래 네가 진짜 엄마요? 이러는 거 똑같아. 어쩌면 그런가. 28절도 봐봐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요. 이게 지금 불 속에서 건져 나오면서 불 속에 집어넣을 적엔 왕이라고 소리도 안 해놓은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왕이냐? 네가 나를 진짜 낳았냐? 이러는 거야. 여기 14절 읽어보죠. 내가 이런 걸 보면 놀랬어. 14절. 여기도 느부갓네살 왕. 이거 왕자 지금 김정일이한테 왕자 안 붙이면 그냥 그대로 처형되는 거예요. 26절 또 보셔.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 여러분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저들이 얼마나 세상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우습게 받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다음 그리스도 다음에 최고의 높은 신으로 임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신이 있느냐. 그 느부갓네살은 세상 신으로 임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거로 말미암아 뭐를 깨닫느냐 하면
여기서 18절을 보셔. 읽어보셔. 초라지도 않으면 그러는 게 여기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와 사람을 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이 고의와 속옷을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한 채로 극렬히 타는 풀의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풀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까지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래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29절을 보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고름더미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 못할 시험을 내리면 네가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벳느고 그렇게 대답하죠. 왕한테 제레벤을 여보시오. 우리 하나님이 안 그래?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결을 내시고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런 걸 갖다 썼을까? 구약에 있던 사실 갖다 쓴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한 자는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경건은 첫째로 예수 피로 씻어진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피와 살을 계속 먹는 거야. 이러면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먼저 와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따라서 주여 저는 우리 엄마야.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우리 엄마야. 그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죽은 나를 살리고 저 천국을 나한테 줄 하나님이요. 이거 하나 깨닫는 것이 복음의 정통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목사가 벅벅하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뭐 많이 거둬도 그냥 죽음 앞에 그냥 아주 맥을 못 치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사단아 물러가라. 죽음이 없다. 죽음이 떠나갔다. 산 동안 사는 것이 내가 미련맞게 남도 100살이 못 사는데 1000살 살라고 얼마나 그런 욕심도 또 그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언제까지 이것을 못 버는 거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는 맨날 살려 주옵소서. 아유, 그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피큐 웃으시기 여인은 죽음이 없다. 사단에서 아반누고는 불 속에 들어가도 웃기네. 왕 왜 이래셔? 그리고 나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진짜 네가 내 엄마야? 공갈치네.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깨달을 때 진짜 저는 내 엄마야. 이거 봤냐? 못 봤어도 내 엄마야. 어떻게 알아? 다 닮았잖아. 코도 닮고 안경 쓴 것도 다 닮았잖아. 맞아 맞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남이 닮은 세상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일 설교까지 그냥 다 해고 말을 나도 설교하다 보면 할 게 많고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못하겠고 여러분 경건도 설교를 해야겠고 이 다니엘 3장 자체만도 설교를 해야겠는데 이러다 보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이야 정말 감사하다. 진짜 이들은 죽음이 없는 노선을 달린 거요. 아브라함도 죽음이 없는 손을 달린 거요. 응? 여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죽음이 없는 노선을 달린 거예요. 그냥 다 살려주옵소서. 아주 그냥 아유 나는 여러분들이 다 나더러 욕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그 소리 하려면 비유가 상해요. 그러니 목사를 그만두던지 수채 의사가지 맨날 살려줘도 내과 의사 내과 의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죽음이 없다는 노선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언제까지 그 노선에서 그냥 그리고 요즘 살겹도 굶어서 밥 못 먹을 때 있어. 끝 너무 많아서 그냥 이 살이 쪄가지고 배가 퉁퉁 두드리면서 이 설사병 나와서 그냥 이러면서도 무슨 먹을 걸 맨날 만나가 뭔데 하루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많이 구했더니 썩어서 내필기만 아깝고 조금 구했는데도 아침에 8식구가 와서 늘어나서 같이 먹고 그 만나의 원리. 여러분 진짜로 진리를 깨닫고 이 포괄적인 그 세계관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하찮게가 평화로운 교회요. 여기 아주 꽉꽉 메어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보세요. 한국도 부자가 더 살더라면 교회가 텅텅 피어. 저 유럽에 다 교회가 피는 게 그거요. 다 잘 사는데. 그런데 영생을 전하면 그들도 죽으면 벌벌 떨잖아. 영생을 전하면 교회가 그들이 다 들어와. 진리를 전해야 돼. 진리가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이기게 하신 능력은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기 올라올 때는요, 오늘 27번이 끝나야 하는데 27번에서 능력이 생기니 도대체 어떻게 끝나냐고. 그래 알으시고 나중에 설교를 빨리 하려고 하루 써도 준비를 조금 해도 많이 해도 그냥 그리고 오늘 왜 지선이까지 나와서 거기다 그렇게 이렇게 설교에다가 당신 진짜 내 엄마야? 이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보니까 확실해. 내가 이걸 보고 놀랬어. 지금 김정일이한테 네가 진짜 김정은이 맞아 그러면 그 처형 그 자리에서 그냥 싫어 이 소리만 해도 죽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야. 여기서도 그 펑펑대니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마귀가 저 독했는 몹살 건네 그 정도는 돼야 돼. 마귀 밥이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면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 예수님의 마귀가 천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마귀가 그때 얼마나 퉁퉁 터졌겠어. 절만하면 내가 다 준다는데 아사라는 하늘의 영광을 가졌다. 그때 마귀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지.
따라서 주여 하나님 영광 등기무서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만 등기 주옵소서. 나 죽어도 놓고 가는. 주여 아버지 하늘의 영광 등기무서 주옵소서.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현대의 권한은 창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연단효적인 주먹으로 완투를 쏴버리는 거야. 피해가 안 가지고 이빨 쏴버려, 이빨 빼버리지까지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지 몰라. 내가 생각해도 소문 안 날 테니까 말이지. 아니, 목사가 지가 설교 잘했는데 세상에 어디가 있어? 하나님 잘한다고 그래야지.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야. 밥 안 먹고. 그렇게 하셔서 이 말씀이 올 1년 여러 번 말씀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험을 통하여 오늘 영원한 세계가 확정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께 다 내 거라는데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진짜라고 주님이 수백 번 고백을 우리한테 거꾸로 하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영을 가졌으니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안 것과 본 것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2016년도에는 결탄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정착되길 원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도와주옵소서. 해찬 평화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놈의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도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와 능력이 나타나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